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10장과 11장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바울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모를 보고는 몰라요. 뭐 이력이나 외모를 보고는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10장에서 11장까지 거의 다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아요. 요새 이게 인터넷이나 유튜브 들어가면 아찔아찔해요. 얼마나 막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비주의적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어를 가지고 푼다고 하면서 원어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우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저도 원어 공부를 했잖아요. 뭐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지금도 뭐 시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찾을 정도는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도 어떤 단어의 뜻이 많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는 뜻이 비슷하기도 한데 어떤 거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단어가. 이 히브리어나 특히 히브리어보다 헬라가 더 심한데, 헬라 같은 경우는 그 단어 하나가 막 10가지, 15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세상에서 지식이 제일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당시 그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때는 헬라어가 세계의 공통어예요. 지금의 영어처럼. 근데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하다 보니까, 철학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생각,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전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이 많다 보니까 뜻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느 단어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뜻이 한 10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다 우리 목자들이 다 옛날에 설교 준비할 때 다 그렇게 했던 방법이니까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목사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거기에 맞는 단어를 내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뜻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그 해석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가 이렇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끌고 나가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이게 원어가 이렇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시는 분들도 극히 드물고, 영어는 뭐 좀 있으시겠지만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뭐 성경 연구하는 사람 아니면 일부러 배울 언어가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문맥을 보면은 그 목사님이 선택한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문맥이 흐르면은 그 단어 뜻보다 위의 단어 뜻을 택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복음적일 텐데, 그래서 뭐 원어를 깊이 아시는 분이 들으면은 좀 저보고 무식하다 그러겠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원어 뭐 박사들이 있어요. 그냥 뭐 히브리어, 헬라어 줄줄줄줄 영어보다 더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제 아주 가까이에도.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그분들이 진짜 이 원어 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보면 참 답답하다. 그분도 그런, 원어를 보더라도 복음적인 시야에서 원어를 보면은 괜찮은데, 그것까지도 이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설교를 메꾸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맞춰가지고 원어를 끼워 맞추면은 그거야말로 사람들 죽이는 거다. 그 원어를 전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복음이 딱 되고 나서는 그 원어도 복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면은 말씀이 달리 보이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원어 자체도 하나님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어니까 똑같죠, 뭐. 그러니까 원어도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원어 자체도 어떤 지식이나 율법으로 풀면은 오히려 곁길로 나갈 수가 있다. 근데 교인들은 이제 원어 운운하면은 일단은 실력이 있는가 보다. 원어 공부 많이 하셨나 보다.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 말을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10장과 11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맥 전체를 보면은 거짓 것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은 너희들 만나면 순하지? 근데 너희들 떠나서 멀리서 편지 같은 거 보내는 거 보면 너희들 아주 그냥 엄청 강하지? 담대하지?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을 지금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 그래, 내가 너희 앞에 가면 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고, 그래, 그런 나 바울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자, 그들이 말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야 그 말이에요. 와, 완전히 바울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바울은 비겁해. 니네 앞에서는 순하지? 밖에 나가면 막 너희들한테 강하지? 그 비겁한 거야. 두 번째는 바울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길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일부분은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남을 헐뜯고 이러는 말은 또 그거 잘 또 달라붙어요. 희한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제 담대하게 대할 텐데, 만약에 너희들도 내가 담대하게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기 바란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사람 말 듣고 바울은 비겁한 사람이야. 바울은 육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그 거짓 선생들한테 담대히 한다는 얘기는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러한 쪽에 서 있으면 내가 너희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잘 분별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지금 바울은 일단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지금 못 가지만 만약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관용이 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근데요, 온유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보면 담대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말씀할 때 온유라는 단어는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온유란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온유는 주인한테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단어예요. 그 온유란 단어가 나온 배경이 짐승과 그 주인과 짐승과의 관계에서 그 짐승이 아무리 싸나와도 주인 앞에서는 그냥 순해가지고 막 꼬리 흔드는, 그러다가도 도둑이나 낯선 사람 오면은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막 덤비는, 그게 온유예요. 아무한테나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는 거는 친절하다 그러는 거고, 아무한테나 막 온유하고 그런 거는,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간다는 거는 너희들이 복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은 내가 너희들 한없이 품어주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게 온유예요. 악을 보고도 그냥 슬금슬금 지나가는 게 비겁한 거고, 악을 보고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온유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들을 무조건 관용으로 품어주겠다. 이 온유와 관용은 그러한 의미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는다. 왜? 영적 싸움은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또한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적으로 무슨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많이 가졌다 그런 싸움이 아니다.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먼저 덤비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싸움은 그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걸로 마귀를 이기겠어요? 마귀가 우리가 치면 마들놈인가? 영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지 못할 게 없어요. 다 무너뜨려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이론은 철학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철학의 이론이 굉장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그리스에서 이 학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그 나라는 이 그리스가 옛날에 헬라잖아요. 이 언어에 대해서만큼은요, 아주 뭐 세계 최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이론들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뭐 헬라 신화라든지 뭐 헬라 문학이라든지 헬라의 뭐 신들 뭐 많이 배웠어요. 하여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는 그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교만한 것도 무너지고, 모든 철학과 모든 이론도 무너지고. 자, 바울이 그 아테네 헬라 수도죠. 거기 가서 철학자들하고 싸웠던 거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 전하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생전 처음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많아? 말쟁이인가?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옛날에 우리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철학자의 양대 기둥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하고 지금 바울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 갖고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싸움도, 이거는 끝이 없죠. 그냥 바울은 오로지 뭘 전했냐면은 예수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예수와 부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수그러들이고, 그 중에 철학자들과 헬라 귀부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있거든요. 자, 골로새서 하나 더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 예수님의 몸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몸인데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 신학
학교 가면은, 신학대학원 가면은 그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온 친구하고 가까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철학은요, 자기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신이 누구냐? 신이 어디 있느냐?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시작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서서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신이지, 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갈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놓은 게 그게 철학이에요. 그 철학자들은 보면 좀 그래요. 눈동자가 좀 희미해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뭘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하는 3학년 때 서로 이거 주고받은 얘기인데요. 2학년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3학년 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전도사님, 저도 나이가 좀 아래인데, 1학년 때 삼위일체를 배우는데,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막 그냥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그거를 이제 철학하면서 어떻게 신에 대한 추구했던 그런 방법으로 아마 해봤나 봐요, 자기가. 근데 그 답이 있나요? 아니, 무슨 수로 삼위일체로 인간이 그걸 파악을 해요? 2년 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때문에. 근데 3학년 돼서야 이제 삼위일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돼서 받아들여져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철학과 신학은 완전히 반대예요.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신학이고, 철학은 우리 인간인 내가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건 반대라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한 사람들은 신학에 입문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부 다 기준을 자기 쪽으로 보니까, 철학은 율법과도 율법과는 통해요. 율법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철학도 그런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나를 중심으로 보면은 볼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야지 이게 보이는 책인데,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가치관을 바꾸고 뒤집어 놓고 봐야 되는데, 오늘도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 철학을 비롯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 말로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철학과 이론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이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인도받고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을 내가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무슨 이론을 내놓거나 인간적인 어떤 잡다한 것을 자꾸 내놓으면 가만 안 두겠는데, 너희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혼나.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길 원한다. 너희들이 딱 복종하면 나머지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가서 처단하겠다. 거짓 선생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온유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만 어울려요? 그건 온유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주인을 해하고 주인을 공격하는데 그 집에 있는 개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자기 주인을 공격하고 자기 주인을 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목덜미를 물어버려야지. 그게 온유라고요, 그게. 그러나 주인이 하지 마, 물지 마,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서 물지 않는 거. 그렇죠. 주인의 말씀에 따라, 주인의 말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게 온유라니까, 그 단어. 그러면 7절에 그럼 도대체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자꾸 그 거짓 선생들한테 자꾸 마음이 쏠리느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력의 이력. 이론을 내놓고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이론 내놓겠나요?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외모가 좋은 거예요. 어디 출신이다. 얼마나 공부했다. 또 생긴 것도 멋지게 생겼다. 말도 잘한다. 하여튼 이런 외모. 그 속은 몰라. 속은.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 듯.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외모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학력이나 이력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거짓 것들은 자기네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바울이 구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는 이런 거다 하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9절 보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랬어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마귀는 무너뜨리는 그게 전공이에요. 그놈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자. 에베소 4장 3절 말씀인데 성령님은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고 그놈이 하는 짓은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큰 뚝방이 무너지는 거는 조그만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동전 들어갈 만한 구멍이니까 그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물살이 내려오고 그러면 그 구멍이 커져요. 이렇게 커져. 커지면서 뚝방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도 눈에 보이기 큰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대비를 해요. 너 눈에 크게 나타나면은 안 돼 하고 막 그러지만 이 조그만 것들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건 뭐. 근데 요게 우습게 여긴 게 요게 커져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100% 완성되거나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건 욕심이고요.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가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러려니 하지만 문제는 어떻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가짜들이 고개를 못 들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으면은 이게 교회가 막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니? 아니면 파당을 나눠가지고 지네가 왕이라고 막 지네 사람으로 만들고 있니? 그것들이 막 가르치고 활동하면서 너희 교회가 지금 하나로 되고 있니? 아니면 갈라지고 있니? 그거 한번 보라는 거지. 갈라지고 있으면 그거는 주님의 권세가 아니라 그건 사탄의 역사야. 너희들이 그거 잘 분별해. 뭐 외모가 어떻고 이력이 어떻고 뭘 많이 배웠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바울이 그걸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죽으나 사나 너희들 하나가 되어서 교회 세워놓은 일은 나는 생명 다 바친 사람이다. 난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너희들 나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언제 갈라지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든 너희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라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 거짓 것들이 바울은 그냥 가까이 있으면 말도 못하면서 편지로는 별말 다 해. 아주 강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전체를 봐야지 이제 이 문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1절에 말한 것도 거짓 것들의 모함, 비겁해. 밖에서만 큰 소리 쳐. 너희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리고 저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지금 바울이 따끔하게 얘기하면서 교인들한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갔을 때 그쪽으로 만약에 치우쳐 있으면은 거짓 선생들 혼낼 때 너희들도 같이 혼낼 거야 내가.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헌법, 무슨 교리,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성경,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배우고 안 배우고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에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이게 캐논이라고, 표준이라고, 표준.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2시간을 좀 유튜브를 봤는데 얼마나 박식한지요. 외국어를 써가면서 3개 국어 써가면서 강의하니까 사람들은 다 얼마나 거기 빠지겠어요. 와, 실력 대단하다. 전부 다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은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이 성경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거 보면서 이거 속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도하면서 자기 출세, 자기 이름 되기 위한 그런 목적. 그 다음에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한 이 3가지는 사탄의 역사예요. 아니 여기 있는 목회자가 나를 높이는 자리로 여기 선 거 아니라니까. 저는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밑에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고 그게 교회 질서예요. 왜? 예수님이 제일 밑에 마국간에 오셨는데 우리가 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 낮아지는 게 믿음 안에서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란 사람이 여기 앞에 와서 자기가 최고니까, 회사로 말하면 내가 회장이고 내가 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직원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 웃기는 거지. 그거 진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저는 하도 제가 못된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지독한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 만났다니까요. 군목, 그것도 중령으로 제대한 군종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을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전역하고 이제 목사가 되신 분 밑에 있어봤고, 한쪽은 전국적으로 집회 나가는 부흥사,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흥사, 그런 분들 제가 밑에 있어봤어요. 군인 출신은요, 자기는 군 지휘관이고 교인들은 군인이에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갖고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난리를 치고요. 맨날 손에 요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다녀요, 이렇게. 똑같다니까,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우리 부교육자들 책망할 때도 책상 팍팍팍 치면서, 이것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하고. 입에 딱 시작하면 줄 맞춰, 줄.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도저히 못 잊겠더라고. 야, 이거 뭐 내가 전도사가 목회 배우러 왔는데 이런 거 배우러 왔나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뻔하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목사 말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부흥사 밑에서 제가 있어 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 세상적인 목적, 목사가 뭐 돈이나 바라고, 무슨 권사나 바라고, 뭐 대접이나 바라고, 아니, 교인들이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러는 건 좋아요. 뭐, 그거 서로 주고받는 건데, 대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그 상 위에 봉투가 2개가 올라 있어야 예배를 시작해요. 저는 좀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강도사로 갔으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상에 이렇게 봉투가 올라왔으면 감사원금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배 시작을 안 하고 자꾸 뭐 딴짓하고 뭐 이상한 얘기나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 집을 갔더니 그 집은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봉투를 딱 2개 놨어요. 하나는 교회 감사원금, 하나는 이제 목사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방을 하니까 한 번 신방을 하면은 그 양반 주머니에는 수백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때 돈 수백만 원이면 크잖아요. 30년 전 그때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저한테 5만 원을 줘요. 수고했다고. 그런 목사 밑에서도 있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사람들 밑에 주셨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선생이었구나.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보고 배우는 것도 학습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학습이잖아요. 그런 걸 배우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율법으로 목회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는 제가 낮아지려고 애를 썼고 그랬는데, 그거는 내 의지로 했던 거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었다면 지금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자리가 편한 거죠, 오히려.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자리가 불편하고, 막 목사님 그런 자리가 이제는 거북하고, 그냥 제 위치에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죠. 어떻게든지 오늘 결론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처를 주고 깨뜨리는 것들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성령이 하시는 거는 교회를 어떻게든지 추스리고 세워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다, 말씀. 이걸로 너희들이 분별해라. 외모로 분별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너희들이 분별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짓것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참과 거짓은 사람들의 가머니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외모와 이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가서 무슨 말을 들어도 다 거기 넘어가고 쏠리고, 듣기 좋은 말은 싹 마음에 품고 듣기 싫은 말은 다 뱉어내고,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귀에 달콤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어떤 그 아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들도 생명의 말씀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0장 11장을 공부하면서 거짓 것들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연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됐듯이 이제 10장 11장을 통해서는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 사업장 있으면 사업장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차갑고 미끄러운 곳 다니면서 급한 일이나 좋지 않은 소식들 들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치료받을 분들, 또 오늘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임 권사님 서울 가시는데 이 모든 오간의 길목 인도하시고 좋은 소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